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아조에 속한 사가랴라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 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으며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의 무리는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사가랴가 보고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 간구를 들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6절에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데 오늘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절 유다왕 헤롯 시대에 아비아조에 속한 사가랴라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유대왕 헤롯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보통 대헤롯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더 그레이트. 주전 37년 로마 제국 원로회의를 세금을 상납하고 치안 유지 등의 약속으로 매수를 합니다. 당시 실권자인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오를 등에 업고 유대의 분봉왕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해까지 주전 4년까지 유대를 폭군 통치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여기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아조에 속한 사가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조가 무슨 뜻이냐면 직무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 순서. 그 성전에 매일 봉사를 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렇게 직무 순서가 있습니다. 1조, 2조, 3조 이런 그런 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이다말의 자손을 다윗 때 24조로 나눕니다. 24개의 조로 나누어서 각 조는 순서에 따라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조 가운데 아비아조는 8번째에 해당합니다. 그 역대상 24장 10절에 8번째가 아비아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가랴가 나오는데 이 사가랴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이 아비아조에 속한 제사장이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6절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없이 잘 지켰다. 그들이 다 의로운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위면에서도 그들은 계명과 그다음 규범을 흠없이 잘 지킨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7절. 7절. 그런데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으며 둘 다 나이가 많았다. 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나이는 많았는데 자녀가 없었다고 했어요. 8절에서 9절. 8절.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직의 갈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다. 자기 조의 차례가 되었다고 했어요. 당시 유대의 제사장들이 수가 몇 명이었냐면 2만 명 정도 됐어요. 제사장의 수가 많았습니다. 24조로 나눴다고 했는데 그 각 가족으로 하여금 1년에 1주씩 두 차례 성전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나 되니까 평생 한 번 하기도 힘든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안에도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봉사하는 그 6일 동안 매일 4차례씩 제비를 뽑았는데 첫 번째 뽑힌 제사장은 제단을 청소하고 두 번째 뽑힌 제사장은 촛대와 향단을 청소하고 세 번째 뽑힌 제사장은 향단에 향을 피우고 네 번째 뽑힌 제사장은 제단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제사장의 수가 2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평생에 한 번도 제비에 뽑히지 못한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그 제비에 뽑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10절. 10절.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의 무리는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자,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향단에 향을 피워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동안 모든 백성은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백성들은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것. 세 번째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믿음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성도의 기도.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금 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금 향로가 무엇인가? 여기서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향로는 향을 드리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믿음의 향로에 성도들의 믿음 지킨 행위를 담아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세 가지예요. 말씀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향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 믿음의 행위가 많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나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 얻는 자들에게도 향기가 나타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도 순종하고 예배당 밖에서도 순종하고 이 믿음 지키는 것도 예배당 안에서도 지키고 밖에 나가서도 지키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믿음 생활,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이 좁은 의미의 이 예배 시간도 예배하는 거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넓은 의미로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에게나 또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아름다운 행위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금향로에 담겨져서 천사가 보좌 금제단에 드리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 순종하는 것, 믿음 지키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이 교회 생활에서도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도 이 세 가지 잘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나타납니다. 11절에서 12절. 11절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사가랴가 보고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자, 지금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13절. 13절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내를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사가랴는 지금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하고 있고 또 우리 백성들은 밖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은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지만 이것은 인간을 우리가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페스티벌이 아니에요. 월십이에요, 월십. 월십 서비스.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페스티벌은 뭐예요?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게 페스티벌이에요. 축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축제와 예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그 열린 예배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열린 예배가 영어로 seekers service라고 그래요. seeker, 구도자, 찾는 자들. 그래서 이 열린 예배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 됩니다. 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우리 바른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는데 seeker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구도자, 찾는 자. 시크릿 서비스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중생한 자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자, 중생한 영.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불신자가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고 또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성도만 예배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성경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할 때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고 페스티벌이 되면 안 돼요. 축제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 흥에 겨워서 너무나 이 분위기가 막 열광적이 되고 그럼 세상의 축제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이 돼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한 거고 제대로 기도한 거고 제대로 봉사한 거예요. 지금 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를 했기 때문에 그 간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간구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사했기 때문에 그 제사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두려워하는 사가랴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마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첫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떠한 근심 걱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합니다. 들어올 때는 무거운 짐,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시험에 든 거, 상처받은 거 다 내려놓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면 그것을 다 치유받고 해결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러 온 게 무엇인가? 모든 걸 해결하고 돌아가는 게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슬픔이 있던 것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상처가 다 치유받고, 분노가 다 가라앉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이것이 예배 시간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때 그것으로 다 우리가 치유를 받고 또 해결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사가랴는 지금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그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요한도 보내주시겠다고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이름까지 정해주셨어요. 이 요한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총애란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총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14절 그 아들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출생하게 되니까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기뻐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제일 큰 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인가? 그리스도의 선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일 큰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큰 자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인가? 진리가 큰 교회가 큰 교회예요.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된 이유는 진리를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큰 자가 된 것처럼 오늘날도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제일 크다고 하신 것, 그건 창세로부터 그 당시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큰 자라고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깨달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11절 하반절에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이걸 잘못해서 가면 안 돼요.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면 그럼 세례 요한은 하늘나라 못 갔다. 이렇게 해서 가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1절 하반절에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한 이유는 여기서 이 하늘나라는 신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교회.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 떠나서 갈 하늘나라가 아니고 신약시대의 교회를 이 마태복음 11장 11절 하반절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 시대에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진리를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의 마지막이니까 신약시대는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셨으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늘나라, 즉 신약교회 시대에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세례요한이 하늘나라 갔죠. 하늘나라 세례요한이 못 갔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어리석은 해석이에요. 여기에서 이 하늘나라는 신약시대 교회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진리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또 지금도 진리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복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성도 여러분들이 맡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사명을 맡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라고 했는데 이 구약시대에는 나시린이라고 이렇게 명명했는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자들을 나시린이라고 했어요. 구별된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시린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뭘 마시지 않아야 돼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맥주는 마셔도 되죠? 맥주 안 나왔잖아요. 소주는 마셔도 되죠?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일생 동안 바쳐진 나시린인 줄 알고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이 믿는 성도들이 성탄절 즈음 돼가지고 뭘 그렇게 마시자, 취하자.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끼지 않으면은 어울리지 못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게. 이 연말에 가면은 무슨 망년회지, 무슨 모임이니 그래가지고 마시고 취하고. 근데 보니까 장로님끼리 건배하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난 어디 집사라 그랬더니 난 집사라 술 안 마신다 그러니까. 난 장로인데 한 잔 받아 그러면은 집사님이 예 하고 받고.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나시린의 생활이 아닙니다. 나시린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들이 다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맥주도 마시면 안 되고 와인도 마시면 안 되고 알코올 들어간 거 마시지 마세요. 지금까지 마셨다면 다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일생 동안 나시린의 생활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는 것. 그런데 성령은 오늘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 진리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것, 진리로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으며 하나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것을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 이렇게 임신한 우리 임신한 사람은 산모라 그러지 않죠? 뭐라고 부릅니까? 임신한 여자. 네? 임산부. 예. 임산부. 이 단어가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임산부. 얼마나 믿는 임산부가 복이 많아요? 그래서 배에 이렇게 뛰놀잖아요, 애가. 그럼 배에다 손을 얹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아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 성령 충만했다 그랬죠? 말씀 충만, 진리 충만. 그러니까 지금 임산부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은 그 아이도 속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진리 충만입니다. 그 다음 16절.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맡은 사명이 뭐냐면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 많은 택한 백성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거기 때문에 회개운동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네,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스타가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17절.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본절은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가 하던 일, 즉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는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행하였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시니 그때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세례자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했는데 이게 바로 회개 운동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회복이고 그렇게 회복되려면은 회개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절에서 엘리야의 영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의 영이 무엇인가? 엘리야의 영은 첫째, 죄를 미워하는 영이 엘리야의 영이에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세벨의 게임을 받아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을 아주 미워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은 죄를 미워하는 영이 엘리야의 영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영은 무엇인가? 둘째,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영이 엘리야의 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영.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을 태울 때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은 첫째, 죄를 미워하는 영. 그 다음에 둘째,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영이 엘리야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영은 셋째, 인간의 윤리를 바로 세우는 영이 엘리야의 영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진면함으로 칠 것이다. 셋째가 인간의 윤리를 바로 세우는 영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돌이켜야 되고 자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이키고 이것이 바로 인륜과 도덕이 바로 되는 엘리야의 영입니다. 그래서 인륜과 도덕을 바로 지키려면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해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회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00년도 더 됐죠. 평양 대부흥. 그때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회개 운동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회개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의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평양 대부흥 때도 한 사람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 옆 사람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회개. 그래서 대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도 내가 먼저 회개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옆으로 계속 이것이 번지면서 회개 운동이 일으켜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아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돌이켜야 돼요. 또 자녀는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또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고 또 교육자와 교인들의 관계도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륜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뭐 스승도 존경 안 하고 부모님도 공경 안 하고 뭐 교육자도 공경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사하고 싶으면 인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인사도 안 하고 뭐 요즘은 이런 세상이 됐는데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는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에선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예의도 안 지키고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다 할지라도 이 교회 생활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교육자와 교인의 관계.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가가지고 무슨 목사가 어떻고 무슨 장로가 어떻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자녀들이 그 얘기 들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무슨 목사, 무슨 장로 합니다. 집에서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하면 그 아이들도 그대로 배워요. 목사님, 장로님, 인사도 잘하고.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에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나쁘게 얘기하고 장로님 나쁘게 얘기하면 그 자녀, 목사님, 장로님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신앙의 계대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재밌는 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 가니까 집에 있는 꼬마가 엄마 누가 온다고.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설교 시간에. 좋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집에서 그런 단어를 썼으니까 그 꼬마가 누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집에서 만약에 목사님, 장로님 좋게 얘기했으면 엄마 어떤 목사님 오시는데요? 이렇겠죠? 이게 바로 신앙교육이고 가정교육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아이들한테 잘 그렇게 존경하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또 커서 또 신앙의 기대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교회 생활은 우리가 질서의 세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의 세계를 얼마든지 우리는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교회 생활의 연장선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부모님의 그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니까 계속해서 그 가정은 복을 받는 가정, 자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륜도 잘 지켜야 돼요. 인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 교육자와 교인의 관계, 이것을 잘 가르쳐서.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다른 것보다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쳐줘요. 인사. 어른 만나면 무조건 안녕하세요 해야지 뭐 인사 안 하겠다. 그거는 벌써 집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 만나면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수의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많이 키우시잖아요. 계속 그걸 가르쳐줘요. 어른 만나면 인사해라. 그러니까 부모가 인사 안 하면 자녀들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대로 배웁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이 믿음이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본인이 먼저 회개하고 본인이 먼저 기도하고 본인이 먼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이 아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명. 그것이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역사가 있으면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지금 인륜과 도덕이 무너진다고 해도 이 말세의 마지막엔 어쩔 수 없어요. 이 교회 생활은 질서의 생애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운 이때에
이 진리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다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되려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했사오니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또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불쌍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